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고 북쪽은 여로보암 왕이 되고 남쪽에서는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인데요. 참 그 어머니가 누구예요? 암몬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우리 맹무 삼천지교에서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을 위하여서 3번이나 이사를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서 어머니의 영성, 어머니의 비전, 그건 자녀들에게 영향을 고스란히 끼친다고요. 특별히 유대인들의 풍습에 의하면 이방인 여자와 유대인 남자가 결혼하면 그 자녀를 그냥 자동적으로 유대인으로 여기질 않아요. 왜냐하면 어머니 때문에. 그러나 이방인 남자와 유대인 어머니가 결혼을 하면 그 자녀는 자동적으로 유대인이 돼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그렇게 인도할 수 있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만큼 여인들의 그 중심, 그거는 그 자손들에게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어머니가 세상 것 좋아하면 자식들도 세상 것 좋아하고요. 어머니가 그저 경제관념 전혀 없이 살아가면 그 자녀들도 경제관념 전혀 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지만은 참 그에게 그 불명예스러운 왕이라는 이름이 주어지게 되고 별명이 주어졌어요. 별명이 한번 열왕기상 14장 21절을 보면 몇 가지 나올 수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별명을 찾아보세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위에 나갈 때에 나이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빼신 성 예루살렘에서 17년을 치리하니라. 안 나오는구나. 그가 가지고 있는 별명은요, 미련한 왕, 미련한 사람, 나라를 분열시킨 사람,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던 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당시 시대적 상황은요, 여러 가지로 어렵죠. 남북이 분열이 되어졌고 북쪽 이스라엘이 10지파를 가져갔으니까요. 남쪽 지파는 2지파밖에 안 남고, 그죠? 유다와 베냐민, 그죠? 자, 그의 부친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중한 노역을 시켰다. 과중한 세금을 부여했다. 그래서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한 이러한 시기. 솔로몬의 노년은요, 하나님이 준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자신의 위상을 세우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쾌락을 추구했고요. 이방인의 왕들처럼 축접도 하고, 그죠? 첩이라고 그러죠. 축첩도 하고, 그 다음에 이방의 산당을 짓고, 참 우상 숭배도 했고,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질렀던 그런 왕으로 기억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별명을 따라서 묵상을 해보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첫째로 미련했다. 르호보암에게 탄원하는 백성들 이야기 우리 앞에서도 한번 살폈죠. 북쪽의 10지파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앞세우고서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르호보암 왕을 찾아가서 자신들의 어려움을 탄원하죠. 그들의 탄원 내용은 솔로몬의 강제 노역에 대한 불평. 사실 솔로몬은 성전 짓고 궁전 짓고 수많은 국고성을 쌓느라고 무리한 부역과 세금을 부과시켰던 것. 그래서 백성들이 탄원을 했다.
역대하 10장 4절에서도 말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무겁게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니 왕은 이제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전에 이 앞에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볼 때 그 부분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수도 있고 영적으로 볼 수 있는 그 눈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세상적으로 보면 이 탄원이 맞아요. 그죠? 백성들의 권의 사항이 맞아요. 그런데 지금 성경은 뭘 그려낸다 그랬죠? 우리 속에 옛사람과 새사람. 옛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못 견디겠어 그러는 거죠. 왜 나보고 자꾸만 십자가 지라 그래? 왜 나보고 순종하라 그래? 왜 나보고 매출하게 만나면 먹으라 그래? 그것 좀 치워줘 그러는 거죠. 들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옛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뭐예요? 미련한 왕이 아니고 지혜로운 왕이죠. 그래서 그의 판단은 노인들의 의견을 따르지 아니하고 소년들과 의논한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나는 더 무겁게 하겠다. 그죠? 더 무거운 짐을 지우겠다. 백성들은 그래서 떨어져 나가죠. 이걸 좋게 보면 뭐예요? 십자가 진리를 계속 주장함으로 말미암아서 옛사람이 떨어져 나가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걸 세상의 눈으로만 보면 그걸 싸매가지고 나라를 그냥 계속 이루어져 나갔으면 괜찮았을 텐데 이렇게 보니까 그는 미련한 왕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진 거죠. 또 하나, 나라를 분열시키는 왕이었다. 솔로몬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가지고 그죠? 쾌락을 추구하고 우상 숭배를 이렇게 일삼으니까 벌어진 이 나라의 분열. 세상적으로 보면 통치 잘 못한 왕이죠. 그리고 그 백성들의 의견을 청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아픔이죠.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옛사람과 새사람을 분리시키는 왕, 그건 잘한 거죠. 옛사람과 새사람이 하나로 뭉쳐서 그러면 누가 이겨요? 당연히 세속화되어지고 습관화되어진 옛사람이 이기죠. 우리는 옛사람을 분열시켜야 돼요.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옛사람의 속성이구나. 이건 새사람이 원하는 거구나. 이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건 사단의 유혹이구나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라를 분열시킨 것처럼 우리는요, 우리 속에서 옛사람과 새사람을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되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은요, 영지주의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단에 속한 사상이다 그래요. 우리의 삶은 하나고 우리는 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부요함을 누릴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살아가도 구원받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요, 마지막 순간까지 사단의 유혹이 있다는 것, 옛사람의 유혹이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의 줄을 놓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가서 믿음의 줄을 놓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되어버리면요, 불신앙의 사람으로 살다가 죽기 전에 이거 아닌데 나도 하나님 앞으로 가야지 그러고 예수 믿고 돌아오는 사람망도 못할 수 있다고요.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 옛사람과 새사람을 분열시켜 놓고 내가 지금 옛사람에게 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새사람의 사상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건지 늘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러나 그 속에서 뭐 하면 안 돼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우상 숭배하는 왕으로 낙인이 찍힙니다. 어떤 면에서 새 사람이 약해요. 지금 유다와
베냐민으로 이루어진 두 지파를 다스리는데 작은 나라예요. 왕위를 지키는데 급급해요. 그러다 보면 뭐 할 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의지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진리를 주장하고 이건 아니야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좋은 게 좋지. 받아들이면 뭐가 된다고요? 우상 숭배가 된다고요. 그렇죠? 참 여호와를 떠난 자가 누리는 평안함, 진리를 주장하지 않고 누리는 평안함, 좋은 게 좋은 거야로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고 하나님은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에 매번 뭐가 있게 하셔요? 전쟁이 있게 하셔요. 이제까지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금방패를 가지고 솔로몬 왕이 나타날 때마다 번쩍번쩍 했던 그 사람들 앞에서 뭐 해버려요? 그거 뺏기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노트로다가 방패를 만들게 만들죠. 뭘 보라는 거예요?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있어. 왕이 나갈 때마다 이 시위대가 나와서 심판이 있어를 경고하는데 불구하고 노순 심판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난 솔로몬 왕 때만큼 못해요. 솔로몬이 범죄해서 나라를 나눠 먹었기 때문에 나는 이 꼴인 거야. 이리로 간다고요. 우리는요, 사람들 앞에 설 때나 하나님 앞에 설 때 자신의 신분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갈 거야.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뭐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심판이 있어. 이거 기억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 순간 우리가 천국문에 들어갈 때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어. 여러분, 우리는 심판을 다 통과하고 그 재판을 다 통과하고 그냥 우리는 죽으면 무조건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오해예요.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답게 살았나?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았나? 뭘 보면 알아요? 그의 삶의 마지막을 보면 알아요. 그의 삶이 다음 세대에게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를 보면 알아요. 그가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베풀면서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물질과 힘을 쏟고 사는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자기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늘 편안한 사람들보다는요, 어려움 속에서 믿음의 줄을 붙잡고, 그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더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에 여러분들이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잘못된 정책, 이런 열왕기상 이제 이 12장 18절로 20절에 보면 로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으로 아도니람을 보냈죠. 온 이스라엘이 저를 돌로 쳐 죽여요. 로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서 올라서 예루살렘으로 도망했다라는 이야기가 거기에 있어요. 예.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고 오늘날까지 이르렀더라 이래요.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에게로 돌아온 거죠. 그죠? 유다 지파 외에 다윗의 집을 쫓는 자가 없게 만들었던 것,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왜 조금 더 진리답게 하지 못했을까? 그가 왜 아름다운 생의 마지막을 보내지 못했을까? 뭐 때문에? 그 속에 생명 때문에.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의 모친이 암몬 사람 나아마라고 하는 사람인 거예요.
암몬은요, 밀곰이라고 하는 우상을 숨겼다고요. 그러니까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의식을 따르는 그런 민족이었다고요. 성경은 이방 민족과의 혼합을 금지시켰죠. 그죠? 그래서 그가 참으로 그 아름다운 자리에 있었지만 그 심령 속에는 하늘의 생명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한 평가가 뭐라 그래요? 열조가 행한 악행보다 더 악했다, 이렇게 말하죠.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어졌다,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았어 라고 생각할 수 있나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 우상 숭배, 그건 불상 앞에 절하지 아니한 거, 무당 데려다가 굿하지 아니한 거, 전보라가지 않았던 거, 그것만 우상 숭배하지 않았다가 아니야. 하나님, 나를 복주세요. 나를 세워주세요. 내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이 부분만 생각하면 그게 우상 숭배라니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먼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하늘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을 살아내는 생명을 가져야 돼요. 우리 이 새벽을 깨우는 이유가 과거 우리 할머니들이 장독대 앞에서 빌던 그 기도하러 나온 거 아니에요. 내 속에 하늘 생명으로 채워주세요. 진리로 채워주세요.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채워주세요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정말 바른 신앙의 사람으로 설 수 있고 다음 세대들이 바른 신앙에 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진리를 한번 되새김질하세요. 사도신경 속에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 속에 있는 진리, 주기도문 속에 나와 있는 한마디 한마디 속에 있는 진리, 그게 내 속에서 생명이 되어지도록, 그것이, 그 말씀이 내 심령에 편안하게 다가오고 자녀들에게 편안하게 말해줄 수 있을 정도까지 여러분의 진리로, 생명으로 충만한 이 새벽 기도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눈을 가지고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보는 것들이 세상이요 듣는 것들이 세상이라 세상에 속히 동화되어지기 쉽습니다. 믿음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지만,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심하지만 우리 중심이 변하지 않아 여전히 우상 숭배하며 여전히 세상 것 따라가며 여전히 세상 가치관 가지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또 열등감에 빠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앞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영광과 심판이 우리 앞에 있음을 살펴보면서 그 심판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에 참여할지어다. 주님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아버지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축복을 받는 사람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진리로 충만하게 되도록 되새김질하는 기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